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몸에서 만무언가 우리 주의 수뿐일세. 우리 주의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수만 만무언가 우리 주의 수뿐일세. 우리 주의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같이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2021년 8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후에는 곧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커스 워십과 함께 우리 찬송가 79장으로 찬양 올리려고 그래요.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마커스 워십의 리더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 또 부족한 종에 전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커스 워십과 함께 합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떤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만을 내가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혼자 사역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만, 남자만 60만, 인구가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굉장한 무리예요. 근데 그 모든 치리를 혼자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혼자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일단은 뭐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거죠. 이거를 동역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모든 건 다 자기가 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애굽을 나올 때부터 물론 그 몇몇 사람들과의 사역이 있었어요. 특히 아론과의 동역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그 아론은 또 제사 부분을 완전히 총괄했기 때문에 어떤 예배 파트가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어떤 그런 동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것, 판단해 주는 것, 굉장히 치리자들의 몫이죠. 네. 근데 그걸 혼자 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을 장인이 들어와서 봤어요.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나눠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착착착착 나눠서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동역이라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전 그 동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동역하지 못했던 이유는 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몇 가지들을 좀 모세의 동역을 통해서 또 이드라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동역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력 또 사람과 사람의 합력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가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동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동역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언제나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이 일종의 동역의 의미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세도 모세를 존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역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겁니다. 재능 발견, 은사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잘하는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뭘 했을 때 하나님이 날 써주셨다라고 느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좀 더 생동감 있게 제가 이 사실은요 좀 고민인 게 방송으로 이렇게 녹화를 할 때의 말씀과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할 때와 좀 차원이 좀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네. 그 제가 항상 그 주일날 혹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저에게 설교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제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혼자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들과 나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다 녹화하고 편집하고 할 때 뭐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일날이라는 거 수요일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올 때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되고 좀 더 생동감이 넘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녹화된 설교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녹화 설교가 굉장히 좀 제 딴에는 안타깝고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저는 좀 이렇게 제 달란트라면 사람들 앞에서 두렵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 달란트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관리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같은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 기계 만지는 거 참 못하고요. 네. 기계는 어쩌면 마이너스 손인지 어쩌면 그렇게 그런 제가 막 사람들 끌어들이는 일, 또 제가 막 기계 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네. 물론 계속 노력하면 발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점으로 일하라는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는 일. 사실 이건 전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지셔서 제가 전에도 저의 멘토 같았던 분인데 제가 한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네. 강점으로 일을 정말 좋은 말인데 이 말을 한 분이 좀 타락된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말만큼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말을 잘하고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저보다 물론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잘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은 할 거고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발견해야 돼요.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어쩌면 착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하고 싶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전 노래 앞에 찬양팀 리더하고 싶어요. 근데 하면 안 되죠. 제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박치예요. 음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음도 제대로 못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음을 들으면 딱 그 음을 따라 노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원래 박치입니다. 아주 박자 왜 이렇게 박자를 못 잡는지 그런 제가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난리 나죠. 하고는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재능인지 맞는지 찾아봐야죠. 때로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너무 그 일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하신다. 그럼 그 일을 해야죠. 네.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가 그냥 그렇게 자기도 무슨 선교단을 하고 싶고 리더가 하고 싶은데 그런 재능이 없는 친구가 그걸 하려고 하니 막 웃음거리만 됐던 그런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섭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 보여지지 않는 일,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니요.
이거 같이 복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내가 드러나는 일은 이 땅에서 이미 내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늘의 영광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아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는 앞에서 드러나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눈 다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말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조금 위로를 드리는 것은 제 설교 들으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 이 요즘 조회수가 한 뭐 10몇 회 나오기는 하지만 끝까지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네. 한두 분 듣습니다. 한두 분. 예. 그러니까 위로를 삼으세요. 어쨌든 예, 제가 이 달란트를 가졌지만 제 설교 들으시는 단 한 분을 위해서,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 우리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한 4-5명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쓰임에 만족합니다. 네. 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 만족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유명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잘 쓰이고 가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쁨 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뭐냐면요. 배려와 존중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그 일을 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시기 질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저와 젊을 때 저보다 한참 밑에 레벨이었던 분들이 막 커서 어떤 교회 목사가 돼 있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로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모세의 동역은 정말 멋진 동역이에요. 모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때도요. 그 비난에 대해서 막 대받아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잖아요. 다 들어요. 받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온유가 이 땅에서 최고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되죠. 네, 그런 거예요. 남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들의 일들이 시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떤 함께 동역하는 무리들이 어떤 일을 잘하거나 할 때 동역해주고 배려,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해서 그분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배려해야 돼요. 일이 물리지 않도록. 제가 요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일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일할 때 장점은 배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밤에는 로젠 택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로젠 택배 그 PPL 아닙니다. 그냥 월급 받네요. 네. 로젠 택배에 가서 밤에 일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롯데 택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가운데로 물건이 쫙 오면 양옆에서 두 사람이 탁탁탁탁 물건을 실어요. 그래서 편한데 이제 로젠 택배는 기사님들이 와서 중간에서 문을 열고 이 트럭의 문을 열고 물건을 올리면 이렇게 실어야 돼요. 그러면 동선이 자꾸 겹치게 돼요. 근데 이 친구와의 일에서 굉장히 좋은 건 서로 배려한단 말이에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배려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파트너분이 있거든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60대 분하고 일을 해봤는데 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선이 자꾸 겹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그분에 맞춰드리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일할 때 배려가 있는 사람과 배려가 없는 사람하고 일할 때는 참 그래요. 옛날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을 하면 어떤 예배실을 쓴다든지 어떤 도구를 쓴다든지 할 때 겹칠 수가 있잖아요. 뭐 스피커를 쓴다든지 방송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실을 하나 쓸 때 겹칠 수 있는데 배려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신방전사님들 교구 행사가 사실 조금 늦춰져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자존심 경쟁하는 거죠. 배려 없어요. 우리가 그 시간 씁니다 하면은 정말 필요한 건 청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 좀 밀리잖아요.
어른들하고는 배려가 없어요. 절대 노예요. 말이 안 통해. 그 행사는 1시간 늦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안 돼. 우리가 잡았으니까 안 돼 하고 해버리는 경우는 참 마음 아픈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배려가 없으면 이게 같이 일하는 게 참 힘들어져요. 네. 우리가 동역이라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온유의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모세의 멋진 동역은 온유의 동역이고 존중의 동역이고 배려의 동역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동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세의 동역을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동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 일일이 각자 특성에 맞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자신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유다가 이 재정을 맡았던 것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게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배려, 십자가의 배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려, 동역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내 재능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타인의 일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며 서로 배려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 주여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것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동역의 의미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또 그 모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동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능을 발견하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는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 소식 나누신 후에 한성교회 찬양팀과 함께 연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동역하는 삶, 그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 함께 세울 동역자들이 모여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파 방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접속을 통해 조회수도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성 목사님의 건강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동역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진짜 동역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온 땅에 곳곳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핍박을 무릅쓰고도 끝내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지옥으로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